네, 할렐루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능력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리아의 문이 열리고 있고 또 시리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신데 혹시 이곳에서 시리아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시리아 사람? 오, 많이 계시네요. 시리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외형 때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뭔가 많이 보게 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리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요르단에서 이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 있을 때도 많이 만났고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또 레바논과 여러 나라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시리아 나라가 시리아의 이 사람들 특징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면 지금 요즘 이제 근 10년간 시리아 사람을 기억할 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억에는 난민인 거죠. 시리아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인식 난민. 그래서 난민을 많이 보게 되고 난민의 모습들을 막 기억하게 되는데 사실 원래 시리아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랍에서 가장 제일 가는 교육의 국가, 그리고 아랍에서 제일 가는 의료 국가가 시리아 국가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르단보다 시리아가 더 유명하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대학교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인정해주는 대학교로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고 붕괴가 되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난민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르단이란 나라에 암만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요르단이란 나라가 좀 뜨기 시작하고 시리아에 많은 난민들이 막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요르단에 갔을 때 그러한 시점에서 사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리아 사람들을 막 보게 하시는데 정말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온 세계를 이제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또 시리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시리아 민족 아저씨고 가정이고 아이들이 7명인가 8명이 있었습니다. 7명인가 8명이 있었는데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집이 원룸, 투룸 이 정도였습니다. 원룸, 투룸이었는데 아저씨가 이제 어떻게 하다 요르단에 막 넘어오게 됐느냐 막 물어보니까 내가 시리아에서 사실은 원래 잘 나가는 집안에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전쟁 때문에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오게 됐다 라고 이제 아저씨가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보니까 완전 이제 난리인 거죠.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빨래가 그렇게 높이 쌓여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빨래가 막 이렇게 탑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물세를 못 내서 빨래를 못했다. 그래서 애들이 다 꼬질꼬질하고 막 이런 모습들의 이제 시리아 난민들 아저씨. 그래서 아저씨랑 막 엄청 기도하고 막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했어요. 그래서 막 학생 선교사 때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뭔가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그 아저씨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시간을 내서 막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아저씨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네, 못 만났어요. 집에 딱 갔는데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요르단 정부한테 걸려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은 사실 요르단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 사람들이 직장이 있는데 요르단 사람들이 평균 월급이 50만 원이라면 시리아 사람들은 10만 원 안 되게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인 거죠. 그래서 요르단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 시리아 사람들이 싫고 밉고 그래서 이제 막 요르단 경찰에서 거주증이 없으면 쫓아내는 거기에 이제 그 아저씨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마지막 아저씨가 복음을 들을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저씨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저씨를 언젠간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주님의 나라에서 이 아저씨 반드시 보게 되겠다라는 어떤 이 기도 제목과 그런 막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시리아를 위해서 세계교회가 수많은 이 나라의 사람들과 막 모여서 기도한 거죠. 2011년부터 수많은 나라의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시리아 민족을 뒤흔들고 계시고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는 막 시리아가 열릴 것 같다라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라는 뉴스들이 막 있고, 또 실제로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이 막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열방을 통치하시고 또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시리아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매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카드를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그런 약간 착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게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은 뉴스에 막 떴으면 좋겠고, 막 기도하면은 바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막 끝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소망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걸 끝까지 기도하고 막 애쓰고 이 민족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도하시는 민족과 또 열방과 또 기도 제목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티플리 워십이잖아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한 학교도 있고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청소년들의 얼굴을 보면 3월 달이 되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얼굴이 밝은 친구들과 얼굴이 밝지 못한 친구들. 네, 각자의 사연이 있겠죠. 네, 저는 되돌아봤을 때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면은 되게 막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막 친한 친구들이랑 머리 떨어지게 되면은 약간 이번 학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를 막 준비하면 항상 주님 앞에 소망하게 되는 게 있죠. 새 학기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소망함이 각자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라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물어볼까요? 우리 규민이는 혹시 새 학기에 뭘 소망합니까? 작은 배 동역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하은이는 혹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 옆에 계신 우리 예원이는 영적으로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아멘. 네, 할렐루야. 살아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서희님 뭘 원해요? 부흥이요? 어떤 부흥을 원해요? 예배의 부흥을. 아멘. 또 어떤 거 원하시죠? 작은 배 부흥을 원하시고, 동우가 제발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라는 눈빛으로 뭘 원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새 학기 막 원하는 게 있죠. 막 소망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갈망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학교 혹은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해서 막 계속 묵상을 하고, 이번 한 해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고, 이게 확증을 주십시오. 혹은 어떤 주님 확실하다면 확증된 어떤 증거를 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계속 동일한 마음을 막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발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그 진짜 그 마음 있잖아요. 쏟아지는 그 마음에 회복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막 주셨습니다. 1월 1일부터
되게 당황스럽죠. 갑자기 주님 뭘 원하시죠? 막 기도하는데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딱히 막 뭐 어떤가에 막 회복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막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막 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막 해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터져 나오는 그 어떤 자발성의 회복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마음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막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들을 좀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없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아라 라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너의 가정을, 내가 너의 교회를, 또 내가 너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아라 라는 하나님의 이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많은 시대가 거쳐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건 딱 한 가지죠.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네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이 마음을 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죄가 많고 또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작은 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학교에서 왜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결국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배 운동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당연하게 나오는 게 그러한 자발적인 어떤 작은 배 운동, 어떤 친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친구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스스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막 힘을 내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런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라는 단어를 듣고 펑펑 울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어느 때였냐면 제가 부모님의 말을 한참 이제 안 듣고 이제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이제 학교 친구들과 이 어두컴컴한 길들을 막 걷고 있을 그때였거든요. 막 그때였는데 한 간사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학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왜 사랑하지 하나님이? 막 그래서 아무 기억도 안 났어요. 근데 막 앞에서 메시지 막 하시는데 주님이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한국교회 청소년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열변을 막 토하시는데 동의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동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데 딱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딱 시작한 거죠. 막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학교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청소년들은 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로 딱 하는데 처음으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생각나지도 않던 친구들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막 평소에 생각나지도 않았던 그 친구들이 막 눈앞에 지나가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삶이 변해서 학교에서 작은 배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를 좀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학교와 또 친구들 또 우리 이웃과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결코 나이스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기분이 막 좋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었을 때 뭔가 아름답고 막 로맨스적이고 막 꽃이 막 휘날리고 막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진짜 내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학교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내가 학교의 부흥을 원합니다가 내 인생의 100%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청소년 세대가, 그런 어린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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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셨을 때 그거를 진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표출했을 때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아멘하며 화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많죠. 모세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소리치고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멸망까지 선포하잖아요. 너네 망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네 다 망해야 돼라고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그들의 인생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온전하게 집중될 수 있었고 온전하게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막 읽으면서 가장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돌파했던 그 믿음은 정말 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막 믿음의 행함들이 있는데,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정말 이 많은 순종이란 이런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란 이런 거구나를 좀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호세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막 이방 여인과 결혼해라. 호세아가 가서 결혼하고, 근데 가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들, 막 나이스하고 멋진 이름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들이 아니라 내가 널 모른다. 너의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저주의 말들을 이름으로 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인생을 통해 담아냈냐면 그냥 인생의 결혼이라는 어떤 한 파트로 완전 인생으로 다 받아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다는 게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마음 딱 주셨을 때 아멘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구나라는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가 이제 군대였는데 군대에서 이제 소망함이 딱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이렇게 결혼 못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주님, 저는 호세아처럼 못 살겠는데요. 호세아처럼 마음을 막 못 따겠, 막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 근데 이 호세아의 어떤 믿음들과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뜻을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담아내는 이 그릇된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삶이 이런 것이다를 성경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의 어떤 예배들이 있죠.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모습들이 있는데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예배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알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짧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예배자, 또 항상 어떤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감당한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시편의 기록과 또 다윗의 어떤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이 참 쉽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식 농사가 망했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이 삶을 살았고, 그걸 막 피해 다니면서 썼던 이 고백들이 시편의 고백들. 그리고 시편 51편의 고백은 다윗이 어떤 고백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떻던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던 사람. 근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내가 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죠. 진짜 자신의 어떤 죄인된 모습들, 자신이 어떻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다윗의 고백.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시고
내 안에 뭘 회복시켜 주셔 달라고 막 기도하냐면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구나.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뭘 원했던 그 고백, 자원하는 심령에 대한 그 고백을 참 원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는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뭘 기뻐했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윗은 자기 마음으로 막 쏟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인지,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겠죠. 뭐 경건과 뭐 여러 가지 삶의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들었던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이 자발성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최근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우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막 하시는데 형우 안에 자발성이 없으면 그냥 말씀하시는 걸 듣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발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 굳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의 어떤 삶의 모습들과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와, 진짜 자발적이지 않았을 때 오는 처절함이 무엇인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지 않을 때 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제가 막 걸었던 거예요. 걸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발성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이 자발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은 배를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작은 배가 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자발적인 기도, 자발적인 운동, 자발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 패러다임에 갇혀서, 아니면 혹은 뭐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이런 건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즘 청소년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그냥 뭐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큐티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학교 나아가는 게 작은 배 운동. 자발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전이 뭐냐면 CM, 캠퍼스 미셔너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자발적인 이 마음들을 빼앗아 가려고 뭐 육의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CM들이 첫 파송이 되시고 막 나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시는 게 뭘 기뻐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어도 기뻐하신다는 어떤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와, 우당탕탕 나가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이 팀이랑 같이 준비를 하는데 정말 우당탕탕 막 이게 갈 수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주변에서 갈 수 있어요? 막 가능합니까? 얘네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물어보시고 또 그들도 자기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막 아미캠을 딱 갔다 왔습니다. 한 달 남았잖아요.
아무도 현실감가 없어요. 아무도 현실감 없고 막 3주 전, 막 2주 전 되는데 야 우리 간대. 그러게 우리 가네? 막 이렇게 되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떤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셨냐면 이들이 결국 자발적으로 내가 이 민족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막 비행기 타고 나가시는 모든 과정까지 보는데 전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막 예상치 못했던 일들, 걱정했던 모든 분을 막 뻥뻥 터지는데 주님은 막 기뻐하시고 애들은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와 간다 막 이러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자발성이구나. 이게 잘 되고 못 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 갈래 하는데 눈치 보다가 아무도 안 가네.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주님 제가 갈게요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 갈래 할 때 벌떡 일어나 손 들고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성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는데 막 자발성에 대해서 막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 막 어떤 분이 막 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경적으로 써놓은 게 아닌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발성은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것을 향한 자발적인 어떤 목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운동과 자발적인 나의 결단과 자발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자발성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막더라도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CM들을 보면 느꼈거든요. 와 얘네 갈 수 있나? 돈이 있어 너네? 없는데요. 어떻게 할 거야? 갈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막 진짜 가고.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은 어떠한 이 상황과 환경과 담도 뚫어낼 수 있는 이 한계를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을 돕는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으면 폭발적인 창의성이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갈망하고 내가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들로 창의적으로 막 이것을 접근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깊은 회개가 됐습니다. 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자발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였냐면 자발성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발성이란 건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했는데 결혼은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이 책임감을 통해서 이 사랑과 이 자발성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이 자발성의 능력이다라고 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또 이 청소년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건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열매와 성과, 막 엄청난 것들, 우리가 막 작은 배 했을 때 주님 작은 배가 부흥해서 우리 작은 배가 막 60명 70명 오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작은 배가, 우리의 큐티지가, 우리가 어떤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진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의 어떤 청소년 사역, 어린 사역 막 모든 걸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제 꿈꾸면서 막 기도하는 게 정말 자발적인 어떤 미래 세대 선교 부흥이 이번 25년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막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회복이 필요하냐 했을 때 자발성의 회복을 허락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막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막 어떤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자발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자발성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 미래 세대는 자발성의 회복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년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내는 그러한 청소년 세대로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냥 누가 말하고 누가 막 하고 누가 뭐 하는 거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뭐 캠퍼스가 있겠죠. 캠퍼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 영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를 구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딱 내비치셨을 때 정말 100%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 어떠한 것이 막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갈까라고 질문하시는 그 순간 당장 이 이사야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주여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주시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뭘 하라고 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딱 3가지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광대한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의미의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름을 지었고 생육하고 번성했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건 어떤 하나님의 갇혀있지 않은 그리고 한계가 지어져 있지 않고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이 엄청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던져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너네가 하고 싶은 사역 너네가 진짜 내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취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아담이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던 아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러한 미래 세대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 이 학교가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기 원하시냐면 그냥 단순하게 막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교의 문을 닫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든 저는 저희 공동체에서 5명의 CM을 보내는 이 순간 느꼈습니다. 와 진짜 주님이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어떤 이 강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한국교회를 향한 선교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으시겠구나. 저는 이 사람들이 나가는 순간 기대하게 됐습니다. 와 다음엔 어떤 팀이 어떤 나래를 피우며 어떻게 나가게 될까? 어떤 팀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민족으로 나가게 될까? 이런 막 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전진하시고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25년에 그러한 일들이 각 세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청소년 데이잖아요. 청소년 세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 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어떤 역사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느 방향성으로 가냐면 모든 민족을 향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선교운동, 모든 말씀운동, 기도운동은 반드시 모든 열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곳에서 하는 모든 작은 배 결코 작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학교, 우리 캠퍼스에서 하는 혼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작은 배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게 되냐면 모든 민족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민족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작은 공동체들을 사용해 주시고 수많은 소그룹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발적인 선교운동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프레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회복은 어떤 단순하게 우리의 기분이 나아지고 우리가 기분이 꿀꿀했어요, 회복시켜주세요, 회복됐을 때 기분이 막 날아다닐 것 같고, 이게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회복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원래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마음이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곳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원래 부어주셨던 이 선교의 영광과 선교의 역사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다짐하며 달려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반드시 자발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자마다 반드시 자발적인 거룩한 선교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이 터져나와서 이 터져나온 것들이 모든 열방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한 가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살며 주 위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아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물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아멘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살기 위해 위에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살기 위해 위에 따르지 않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를 따르며 아멘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물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물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의 예배가 주님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또 주님을 향한 모든 갈망함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정원함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학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다시 한번 문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